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곳 예배당과 성도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지난 반년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장을 찬양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이성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에 있지만 그 가운데도 소확의 기쁨을 주시고 이렇듯 하나님 전에 나와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판단과 결정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고 있는 확진자의 소식에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그들로 인해 더 힘들어진다고 불평했으며 나보다는 그들의 잘못으로 생각하며 살았던 모든 일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들 변화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바이러스 확산의 온상지로 여기며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저희 삼양제일교회는 이런 때일수록 더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여 모범이 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로 지역사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료는 성경학교와 수련회 등 교회학교 학생들의 찬양소리와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시기인데 모든 소모임이 불가능하고 모이는 인원도 예전 같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기보다는 교육자와 교사들이 더욱더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여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6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는 바이러스로 인해 경제가 원활하지 않아 생업이 힘들어지는 어려움이 있으며 자녀의 문제와 뜻하지 않은 병마로 고통받고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저희들 함께 기도할 때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삶에 지치고 힘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성령으로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마음밭에 잘 옮겨 심어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살 때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부르는 이나 듣는 이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7면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한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많은 자녀가 있고 또 그 중에 따님이 아무리 시집을 가서 잘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아들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저는 시원 찬양대가 저는 우리 교회의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든든합니다.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늘 변함없이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또 모든 모임에 모범적인 모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절기는 구약성경의 맥주절에서 왔는데 맥주절 혹은 우리가 오순절, 77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 지난 그 7주, 77이 49, 49일 지난 이후에 이 맥주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제정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오순절에 보리 수확을 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맥주절을 지킬 것을 아시는 대로 맥주절이란 보리 수확을 하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떠한 신앙생활을 저들이 가져야 할 것인가를 잘 훈련되어진 백성들의 이야기가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농경 생활을 하게 되고 보리 수확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맥주절을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감사의 맥주절을 맞이할 때마다 지난날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을 같이 감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리 수확, 농산물 수확에 있어서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시작된 감사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제단 쌓을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의 생활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날 광야의 길에서 많은 대적자가 있었을 때, 많은 원수 무리들이 있었을 때 그 원수들도 다 대적하셨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던 것을 저들은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힘써서 예물을 드려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써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박수를 쳐도 이렇게 건성건성 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젖은 신문지 조각 이렇게 흩날리듯이 말이죠. 봉사를 해도 우리가 땀을 흘려 열심히 1시간, 2시간 봉사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늘 하는 둥 마는 둥 손에 물만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그 집안에 이렇게 이제 큰 일을 많이 하시면 그 손 아래 동서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집안에 큰 일이 있을 때. 그런데 다 5명이나 있었는데 5명이 다 동서가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집에서 칼과 도마와 앞치마와 머리에 수건과 다 준비해 가지고 와서 형님 제가 배추 다듬겠습니다. 제가 열무 다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형님 저 고무장갑이 없어서 저는 오늘 좀 잠깐 쉬어야겠는데요. 오긴 왔지만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 않고 그래서 장비가 없어서 그 큰일에 그냥 주방에 가서 커피나 타고 과일이나 깎고 그러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제 어머님이 아이고 그래 자네는 그러면 저희 가서 커피나 타. 건성건성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열심히 무엇인가 준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앞장서야지 하는 이가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산중에 운동기구가 있는데 대충 몇 번 돌려보고 그냥 내려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헬스장에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준 거 아까워서 열심히 헬스장에서 땀 흘려서 늘 뭔가 구르고 또 구르고 하듯이 그 산속에서 그 운동기구를 열심히 거기서 운동하고 그리고 만족감을 얻고 내려가는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생활도 우리가 그 액수의 크고 작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횟수의 많고 적은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힘써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오늘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내 힘 닿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능력의 범위 아래서 최대한 힘껏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들은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또한 우리가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감사 생활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저는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맥주절 감사 혹은 맥주절에 맞이하는 우리의 감사 그렇게 제목을 붙였다가 나중에 이렇게 제가 수정을 했습니다. 원고를 최종할 때에 그때 저는 사실 시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제목으로 옮겼습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고 영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것이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면 됐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왜입니까? 우리는 늘 우리 위에 계신 나를 창조하시고 기이한 일을 나에게 베푸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며 지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을 헤아려 내 힘을 다하여 주님께서 넉넉히 베푸셨는데 사람이 자기 것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맺은 백성의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지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77절에 이 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혹은 하그나 그렇게 말합니다. 즉 순례자의 길을 떠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이 택하신 중앙 성소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는, 그래서 순례의 길을 떠나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순례객인데, 순례자인데 하나님 앞에 먼저 대단을 쌓고 감사하는 것이 먼저요 최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7절의 진정한 뜻은 두 번째로 춤을 추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춤추는 축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7절을 포함하여 무교절과 초막절 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축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감사절을 말하기 이전에 정말 우리는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먼저 깊게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시절에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든 우리 사회, 우리 가정, 교회 생활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보다는 불편하고 때에 따라서는 원망스러운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 2020년 전반부에 맥주 감사절이 있고 또 우리가 후반부에는 추수 감사절이 있는데 여러분 1년에 한 번 감사하는 것이 마땅치 않아서 하나님이 두 번 감사하게 하셨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 절기가 갖는 진정한 의미는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는 생활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웃는 날이 많고 행복한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기보다는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게 웃고 그리고 정말 나는 행복해, 나는 이 시간 이렇게 죽어도 나는 소원이 없어, 그러는 날과 그러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몇 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매 순간순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하루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음식이 달고 맛있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귀한 음식을 늘 이렇게 제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늘 살아가는 삶의 맛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서 늘 그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사회에서 쓰임받는 아들과 딸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 모든 일이 다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행복이 솔솔 깃드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신앙의 길이와 넓이를 재는 척도와 같다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그 신앙의 무게를 재는 저울과 같다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감사치도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치 않고 사는 이 불신자들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구나, 거기에 물들거나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불신자는 고기를 잡고 고기를 잡게 하신, 고기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고기를 잡은 그물에 감사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고기를 잡으면 그 많은 어종 가운데에서 이렇게 나에게 이 물고기를, 또한 이것을 나에게 생업으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그 그물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본질은 잃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상과 그 모양만 보고 그것에 감사에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큰 어장을 주신 하나님, 언제나 바닷가 먼 곳으로 나가면은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뱃사공은, 어부는 늘 하나님 앞에, 창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갖듯이 여러분, 우리도 험한 세상에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시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게 하시고 의지하는 것을 더 굳게 의지하는 정말 심지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감사의 복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자인지 우리가 스스로 나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는 더욱 감사합니다. 맥주절 축제에 주님의 은혜를 더욱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절은, 맥주절은 이웃과 함께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 것은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정을 주시고 가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가 진정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것은 아마 5점, 10점짜리 행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웃과 함께, 특별히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뜨겁게 갖는다면 우리는 100점, 200점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뇌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감사하라.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 나그네 다 한 덩어리로 말씀하시면서 사회적인 약자다, 우리가 돌봐야 될 사람이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아니 이 구약 시대, 선지자 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와 혼자된 자, 나그네 다 이 사회의 약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절기가 되든지 아니든지 감사의 제단을 쌓은 이후에 그들과 함께 그 축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또 다른 명령은 직접 추수의 소득을 얻은 당사자들 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참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레위인, 개, 고아, 그리고 과부,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약자라고 해서 무엇으로부터 결코 소외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다 권한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적 신분이나 형편에 관계없이 다 동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잘 살아야 되지만,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모든 날들 다 어려운 이들을 기억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가 절기를 맞이할 때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한 날이라도, 또한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약자들에게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어려운 가정과 교우들에게, 또한 주민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최대한 힘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가 주 앞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늘 그들을 돕고 섬기는 믿음의 제단, 또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1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데서나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두신 곳, 택하신 그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단을 쌓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것은 6월절 기도에 동일하게 언급된 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공적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새 대면 혹은 비대면 이런 얘기를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조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시절이 되었지만 무엇이 성경적이냐,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이냐, 무엇이 가장 복음적이냐라고 말했을 때에는 우리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변질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주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상황이 이러한 코로나 상황이니까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여건이 되는 환자나 또 어린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은 또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고 있을 뿐이지,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바른 것이냐, 그것은 오늘 말씀 자기의 이름을 두신 곳, 여호와 하나님의 택하신 그곳에서 예배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맥주절 기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교회 중심의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중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집안에 가장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인들도 생업전선에 나가고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인은 전업주부로 열심히 가정일과 또 아이들 돌보는 일을 하시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생활전선에서 뛰십니다. 이분이 중심이라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늘 친구들 만나는 거 좋고 술 먹는 거 좋다고 그래서 늘 거리에서 휘청휘청하고 큰 노래 부르고 다닌다면 그 집안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중심적 인물이 흔들리면 그 가정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큰 나라의 어느 대통령은 지금 이렇게 막 국민들에게나 세계적으로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혼란스럽고요, 경제도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형편과 처지와 우리의 신앙의 그 높고 낮음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또한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강해하며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늘 고백하는 성도들의 무리입니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 당신의 이름을 주신 곳 성전에서 예배하며 강론하며 그리고 주의 말씀을 갖고 소망을 갖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하였지, 어느 가야바 법정에서도 예배드리고 고넬료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비두로의 장모 집에서도 예배드리고 다 그렇게 한두 번씩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받는 곳은 있지만 하나님의 집이 아닌 성전이 아닌 곳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렸다 하는 것은 성경에도 어디에도 기록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초대교인들과 같이 우리 또한 늘 모이기에 힘쓰고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우리의 신앙이 식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히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궁전이요 하늘에 속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시은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은소가 무엇입니까? 항상 주님 중심의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 주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곳, 시은소입니다. 찬송가 208장에도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와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맥주 감사 주일에 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은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즐거워하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백성은 힘껏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힘껏 예배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모든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의 성전에 성전 중심의 삶을 갖길 마음에 다짐하며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찬송가 429장을 찬양드립니다. 아직 봉헌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세상 권세 너의 앞에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게 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이 늘 주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왔지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힘껏 감사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써서 힘껏 감사하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이상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삶을 지녔듯 저희 또한 늘 시은소 하나님의 성전 중심한 믿음의 삶을 갖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여러 모양으로 드립니다. 특별히 11조 주종 주일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교회 사랑 헌금, 또한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주께서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곳에 있습니다. 늘 정성을 다할 때 주님 기뻐하심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약한 자에게, 고아와 가부와 레위인과 나그네에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그 손으로 하는 일마다 다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늘 가정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더 아버지 하나님 육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어려운 교우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갈급한 심령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온전히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 상반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광고에 빼놓지 않고 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전생활 수칙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가정에서나 또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잘 지키셔야 됩니다. 마스크, 손소독, 거리 유지, 이 모든 부분 다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철저하게 이 방역 대책을 하고 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마치고 퇴장하시면 이것도 다 또 이렇게 우리 봉사위원들이 소독제를 뿌리고 또 다 손걸레로 여기 다 닦고 그렇게 합니다. 모든 예배실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또 봉사하는 우리 방역대책위원들 위해서도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방역대책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꽃꽂이는 우리
양희광 성도 가정에 등남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도벽은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고 박병조 집사님께서 소청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코로나 시절이지만 늘 일부 예배에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늘 건강하고 또 안전한 곳에 늘 지켜주시도록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장로님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통하여 늘 주 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늘 찬양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그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우리 삼양제일교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